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배경에 이거 어디 같아요? 모르시겠죠? 빌립보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2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 서신서들을 살펴보는데 본문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이고요. 핵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유명한 바울이 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또 마세도니안 콜, 영어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떠났던 그 바울의 발자취를 살펴볼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주 46년 3월경에 1차 전도행을 떠난 후에 4년 만인 50년 3월에 제2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을 떠난 53년 6월까지 2차와 3차 전도행 사이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되고요. 당시에 고린도 총독은 갈리오, 로마 총독 갈리오, 그에 붙이는 유명한 웅변가 세네카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동생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네카는 이 철학자 세네카죠.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시대입니다. 고린도 총독 갈리오의 그 재임 연대는 51년부터 52년이니까 바울의 이 2차 전도행 선교 연대가 나오죠. 이때 에라스도가 고린도시의 재물을 담당했던 고관이었는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주 65년 네로의 반란 때 세네카가 죽었을 때 에라스도도 자살을 강요당해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2차 선교지는 이 바울의 1차 때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 여행자는 좀 다르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서 1차 때 들렀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지나는데 일단 지도로 볼 겁니다. 또 북서쪽을 가다가 드로아에서 본래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니아, 오늘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네아폴리와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를 들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이 대부분의 코스를 쭉 돌았는데요. 다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르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원래 파송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런, 오늘날 2차 전쟁의 중심 무대가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인데요. 문화적인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브루스에 의하면요, 로마인들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서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는데요.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맞았던,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지막지한 채찍에 맞잖아요. 이 가죽끈에, 여러 갈래로 된 가죽끈의 끝에 나비나 쇠조각이 달려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가혹한 그 채찍, 그런 채찍을 맞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는. 그래서 40대 매를 맞지 않았고 십자가형도 면제됐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또 본인의 동의에 한해서 해당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요. 또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죠.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법에서는 제국 내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타민족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상속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로마 시민권자의 집에서 태어나면 상속으로,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 것으로 보면 그의 부친이 로마 군대에게 천막을 제공한 대가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상속으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을 봅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만이 누리는 엄청난 그 특혜와 그 권리들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이 로마 제국 전역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 공부를 쭉 해보면 이미 주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유럽과 오늘날 중동 지역 전체를 통일시키잖아요. 알렉산더가 통일하면서 땅덩어리만 통일한 게 아니라 헬라어가 전 세계 만국 공용어가 되게 만들었고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로 전 세계를 통일시켰거든요. 그래서 구약 39권의 히브리어 성경이 70인 유대 학자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사전 작업들을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세요.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전 세계 모든 길이 뭘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사용되어지는 엄청난 길들을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닦게 만들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게 사전에 다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작업을 하신 거죠. 단어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저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멸망의 아들은 인류 최후의 제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오는데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탄의 앞자리. 이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다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그 세계 단일 정부를 통치하는 강력한 인류 최후의 제국을 통치하는 사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지금 모든 그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지금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소위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라 그러죠. 사실 이 푸틴이니 시진핑이니 김정은이니 이 바이든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꼭두각시고요. 그 배후에서 이 세계의 역사를 쫙 주도해 가고 있는 그림자 정부가 있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지금 사탄의 거대한 세력들이 쫙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내용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을 거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도착하여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아 들어가러 내려갔을 때 마게도냐 있는 환상을 보고 계획을 바꿔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거기서 빌립보로 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침으로 감옥에 갇혔으나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려 자결하려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 세례를 주었다.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밤에 베레아로 피신했다. 그러나 그것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오자 배로 다시 아덴으로 피신했다. 아덴에 온 바울은 부활을 전했으나 전도의 큰 성과 없이 고린도로 내려가 1년 6개월을 머물며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며 말씀을 전하였다. 이때도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재판장에 선 다음 귀록길에 갱그레아에서 서원대로 머리를 깎은 후 배로 에베소에 도착해 유대인과 변론한 후 가이사랴로 갔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 파송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2차 전도행의 개요인데요. 좀 양이 많죠. 그래서 이 두 가로 나눠서 오늘 전반부만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예, 안디옥 그 파송교에서 신라를 데리고 2차 전쟁을 떠났죠. 더베와 루스드라. 우리 지난 1차 전쟁 때 더베 루스드라 살펴봤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까지.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났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그래서 전도팀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지역으로.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잖아요. 아마 자기 고향도 들렀겠죠. 그래서 길리기아 지역을 떠나 더베에 도착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요, 바나바와 헤어지고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길리기아 다소로 해서 더베 루스드라로 해서 1차 전도여행지의 그 코스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BCD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2000년 된 로마 때 다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대단하죠? 2000년 된 다리. 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면, 야,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역사적인 만남이죠. 바울의 수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예? 왜 그럴까요? 예. 엄마가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입니다. 예. 어머니의 교육이, 이 무릎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원만한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자, 루스드라의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규정들을 가르치고요.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오늘날 터키 킬리스트라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지역의 모습이고요. 자, 이제 드로아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무시아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북동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서, 뭐 어떻게 허락질 안 하는지 모르지만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오늘날 터키 맨 서쪽 끝에 있는 항구거든요. 거기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아하,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환상을 통해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저렇게 BCD 안디옥에서 저렇게 무시아로 갔다가, 원래는 저쪽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저 오늘날 터키 완전히 북서쪽 맨 끝에 있는 드로아 항구까지 간 거예요. 예, 드로아 항구의 그 지역이 오늘날 모습인데요. 예, 저렇게 2000년 된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들이 곳곳에 많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곳 드로아에서 저 뒤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으로 인해 바울사도는 아시아로의 전도 여정지를 바꾸고 오늘날 유럽에 속한 그리스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바울사도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오늘날 드로아의 항구터가 되겠습니다. 네. 터키에 있는 드로아 항구터.
저희도 이번에 여기를 이렇게 갔다 왔죠. 그 자리를. 예, 참 역사적인 자리인데요. 예, 이렇게 참 아름다운 바다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에 우리 일행들이 같이 이렇게 또 그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 지금 끝에 보이는 저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 그리스 지역이죠. 예,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울은 시작. 주님의 계획대로 노정을 바꾼 것이다. 우리도 때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자신이 계획한 길이 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계획을 바꾸는 자가 되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북동쪽으로 가서 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복음을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완전히 정반대 서쪽으로 유럽으로 먼저 가기를 원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160km를 항해해서 사모드라게 섬에 도착하고요. 거기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네아폴리까지는 배로 이틀 거리인데 이튿날 사모드라게 섬에서 90km 떨어진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네아폴리에서 또 다시 13km, 16km 육지로 여행해서 빌립보에 도착하는 겁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요. 이렇게 드로아, 오늘날 터키 맨 북서쪽에 있는 항구고요. 저 마게도냐라고 써있는 지역이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 네아폴리에 도착한 거예요. 사모드라게 섬의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그곳에 있는 항구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그 당시에 건설된 신전의 유적지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그리스의 네아폴리 항구, 이번에 저희도 갔다 왔는데 참 아름다운 항구예요. 예. 바울이 유럽 선교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 전도에 첫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 그 뒤에 보는 것처럼 그에 해당되는 그림이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또 도착하는 그 모습이 이제 모자이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네, 바울 도착 기념교회 네아폴리 항구에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의 바울 기념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죠. 그런데 오늘 이번에 저희도 이건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모자이크로 묘사한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오늘날 터키고요. 여기는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죠?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이에요. 근데 드로아에 있을 때 뭐가 나타나요? 이 마게도냐 복장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리로 건너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죠. 바울의 발이 유럽 전역에 발을 내딛고 있죠. 예? 유능한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가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이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바울의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간 첫 발걸음이 오늘날의 유럽을 만든 첫 발걸음이 됐다는 거죠.
여기 한 사람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은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서 또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고요. 예. 또 네아폴리에 있는 또 신라, 바울의 동역자 신라를 기념한 교회도 저렇게 있습니다. 자,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 근데 빌립보에는 안식일에 기도할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남자 성인 10사람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위에서 건설된 면세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사는 그런 마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회당이 없어서 문 밖 강가에 갔다가 빨랫해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안식일에 강가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자주 옷감은 굉장히 그 비싼 옷감이죠. 뒤에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는데 빌립보에 발견된 그 라틴어 비문에 보면 이거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무역이 있었다 하는 역사적 사실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빌립보에 살았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 제일 먼저 믿어서 빌립보 교회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주색 물감은 레바논 해안가에 뼈 고동에서 채취하는 것이 처음 시작돼서 이 왕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왕들이 그 고대 영화에 보면 이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는 금값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대요. 얼마나 비싼 옷입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는 부자였다. 그런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걸 볼 때, 자, 여기 보시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육로로 가서 이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로마 때의 길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 로마 길. (2000년) 된 그 로마 시대 유적지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예, 빌립보, 오늘날 그리스 제일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인데요. 예, 빌립보의 그 바실리카 A와 바실리카 B,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당 터 유적들이 저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시장터와 빌립보 상당히 큰 성읍이죠. 성읍의 시장터와 예배당 터가 상당히 커다란 예배당 터들이 저렇게 발굴이 됐어요. 예. 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빌립보의 세례터가 오늘날 빌립보의 그 세례터로 추정되어지는 곳이죠. 그곳에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리스 정교에서 세레터, 빌립보의 세레터 그 자리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요. 루디아 기념교회당이 참 예쁘게 잘 지었죠. 1975년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기념교회당 앞에 빌립보 세레터고요.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일행이 같이 찍은,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루디아 교회. 이 그리스 정교회인데요. 그리스에 가면 이런 모양의 예배당들이 곳곳에 많아요. 그런데 다 건축 양식이 똑같아요. 사이즈만 다르지. 딱 양식이 정해졌어요. 이렇게 위에 지붕은 항상 하늘을 상징하는 도움으로 이렇게 되고, 그 도움 천정에는 예수님 성화와 예수님 12제자 성화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바울과 루디아의 성화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딱 그 정문 위에 저렇게 모자이크로, 보시면 가운데 사람 누굴까요? 바울처럼 생겼죠? 바울이라고 써놨어요. 바울이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뭐라고 써놨는데, 디모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가?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바닥에, 입구 바닥에 이렇게 바울 전도의 지도를 그려놨어요.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왔다. 바울의 2차 전도의 코스를 모자이크로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던 여종을 만나가지고 이 여종이 막 바울 이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자들은 너희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귀신이 막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점이 안 되잖아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알려주는 점을 치던.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이름을 잡아서 끌고 가서 상관이 바울을 매로치고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가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됩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고. 네. 그 자리 빌립보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감옥 터가. 네, 이원희 목사님 찍으신 동영상인데 우리가 갔을 때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네, 좀 오래전에 찍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리 그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셨었네. 못 들어가게 막아놨던데 감옥 안에 그 자리. 예. 이원희 목사님 찍으신 거고, 이것도 감옥 내부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조금 다르죠? 문 같은 게. 우리 일행이 그 앞에서 기념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비볼리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예. 암비볼리와 아볼로냐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는데요. 빌립보에서 52km, 또 암비볼리에서 45km,
아볼로니아에서 60km 걸어서 예, 반드시 걸어 다녔답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 복음을 전하려고. 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3주간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할 때 경건한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미리 알고 피신하니까 야손을 붙잡아가지고 관원들이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렇게 지금도 테살로니키라고 그리스에서 저 지명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건 암비볼리에 있는 교회터고요. 암비볼리에 있는 마을. 이 암비볼리 지역을 가다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사자상이 있어요. 사자상.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사자상. 사자상 보이시죠? 네, 알렉산더가 자신을 상징하는 용맹한 사자상을 저렇게 저기다가 세워놨어요. 2300년 된 사자상. 이야, 대단하죠? 알렉산더의 사자상.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떠나면서 쭉 원래 그 알렉산더 고향이 전에 마게도냐가 세웠던 그 지역의 사자상. 암비볼리 나루에 있는 사자상. 또 아볼로니아 지역은 또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언덕, 비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렇게 안내문이 새겨져 있고요. 비마라고 하는 그 위에 강단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볼로니아에 있는 바울의 흔적, 비마, 아볼로니아의 비마, 그 위에서 또 우리 일행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너무나 예쁜 작은 예배당이, 기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아볼로니아 바울 기념교회. 또 데살로니가,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정이 허락질 않아서 들리지 못했는데 그 지나가면서 저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냥 먼발치서만 봤는데 굉장히 큰 도시네요. 보니까 그죠? 예. 항구 도시인데 그리스의 오늘날 베네치아의 인근의 16세기의 성벽의 일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400여 년 전서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서 또한 동로마 제국을 거쳐서 한때 사라센 제국에 더 붙여지게 되고 또한 십자군 전쟁 뒤에 더 가해졌던 그리고 베네치아의 인민들에 의해서 더 확장된 바로 이 카스트로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의 성벽, 내 성벽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는 성화들이 많아요. 모자이크로 그린 예수님과 12 제자들 또 성경 속의 사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글을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글을 몰랐으니까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들을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 해안가 그리스의 모습이고 데살로니가의 첫 교회터 그리스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첫 교회터의 모습이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화이트 타워의 모습. 또 야손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교회. 네. 여기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절반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